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요구 조건 달지 말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복잡한 거 달지 말라. 그런 회의를 탁 마치고 이제 시작되는 또 전도 나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인데요. 5,000km 정도 되는 배 타고 산 넘고 걸어서 그렇게 3년 동안, 저희는 일주일 다녀왔는데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그 중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빌립보까지 왔고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여기 옷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늘 내용은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됐다라고 나와요. 점을 치는 여종.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애가 아니라 신들린 아이였어요. 신들린 아이. 신들린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투시도 하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도 하고 무당이죠. 어린 아이인데 무당이에요. 불쌍합니다. 코에슬럭에서도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있어요. 어린 나이인데. 애가 누구 아빠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점치는 아이,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점치인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한 사실을 많은 경우 알려줍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일이죠.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견해서 맞출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무당이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습니까? 가끔 맞춘답니다. 가끔. 점 때문인지 그냥 신문을 많이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 바나 연구소라고 기독교적 연구를 하는 데서 통계에 의하면 미국 10대 청소년들 있죠. 30%가 손금을 보고 점쟁이를 방문했대요. 그리고 미국 청소년 중에 한 10% 정도가 죽은 영혼과 접촉했다라고 합니다. 왜 무속인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홍대 입구라든지 뭐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가보면 점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점치는 데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타로점, 카드점, 사주, 명리 줄이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호떡집 앞은 줄이 안 섰는데 거기는 줄이 서 있어요. 몇만 원씩 돈을 주고 점을 칩니다. 재난, 사고, 질병들을 만나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질병 얼마나 두렵습니까? 재난 이것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넘어서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무속인들의 하는 영역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과 육이 사실은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이런 영적 현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힘을 받은 자들에게서 어떠한 사람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술인에게 참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다 사기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어떤 집이 있는데요. 실제 일입니다. 엄마는 아주 신엄한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입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미국 템파베이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목사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옥상에서 동서남북 신들에게 문안 인사드리고 신당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아들은 좀 있다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어머니는 신령의 이름으로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아들은 새벽 기도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어머니는 거짓 신을, 여러분 무당에서도 이 센 신, 작은 신이 있거든요. 거짓 신도 있거든요. 굿으로 쫓아서 귀신이 주는 정신질환, 육체의 질병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점괘를 보고 일이 잘 풀리도록 재수 굿을 해주거나 애군을, 액대 많은 굿도 아주 용하게 잘했대요. 이 엄마가. 단골 신도가 1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무형문화재로 기록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대요. 경제적으로 엄마의 수입이 꽤 쏠쏠했거든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온다 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힘을 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러 번 싸우다가 결국 자기 뜻을 따르고 목사 되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자기 목을 콱 따서 죽어버릴 거라고 섬뜩한 의도로 쏘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몸에 그때 엄마지만 소름이 돋았대요. 그래서 엄마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리라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청주의 한 신앙 공동체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하염없이 버스 타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 울고 있는데 버스 창밖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괜찮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희한하게 나중에 어머니가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계기가 뭐냐면요, 어머니가 자기 점을 많이 봤대요. 자기 점을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아들을 꺾을 수 없다는 점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그러지 말고 아들을 뜻을 따라 교회 나가라고 다른 무당 친구가 전도 아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요, 자기 신보다 더 센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다는 것을. 하나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선교단체에서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망설이다가 난생 처음 아들 때문에 그 졸업 예배에 엄마가 참석했는데, 그때 그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팠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점집 손님이 뚝 끊어졌답니다. 실력이 완전히 꺾였대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력이 꺾여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그러니까 순장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엄마. 그래서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무속 여자아이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일대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익을 많이 내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 만나러 오는 거래하는 사람 한 분은 거래하지 마세요. 또 내일 오후에 온 사람하고는 거래를 시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추측입니다. 고급 정보를 꿰뚫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쫓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에게 억압된 여자아이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 여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틀린 말을 하면 야단을 칠 텐데 옳은 말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울도 옳은 말을 또 하니까. 그래서 여러 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 18절입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여러 날 하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왔습니다. 더 강한 신이 악한 영들을 그 권위로 쫓아낸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학교도 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이 아이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상업적으로 그 내외가 이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에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끌고 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대 기독교가 이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건 얘기 안 하고요. 자기들이 사실 돈이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 유대인들을 그때는 다 좀 위험하게 봤거든요. 그것을 대신 로마 풍습을 넘어뜨리고 있다고 교묘하게 고발해서 결국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듯한 얘기를 겉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속으로는요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속셈이 숨기면서 겉으로는 풍속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분한 무리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영혼을 구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화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치료해주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지. 이번에도 솔직히 제가 좀 마음이 좀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곳 코에슬룩에 간다고 2월 달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오래된 폐쇄된 그 학교에서 먼지 투성이에요, 여러분. 아주 말도 못해요. 더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다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수도를 고칠 수 있는 걸 안 고칩니까? 저희가 기거하는 걸 알면서.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 우리 돈 들여서 음식 준비해서 바자회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물도 안 주고 하수도도 안 고치고. 참 어른들이 이 지역의 그 보호드 멤버들, 원로들이 좀 심하다. 그런 정식으로 좀 이런 건 좀 했어야 되냐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이 좋은 일들을 아이들 티셔츠도 나눠주고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헌금한 거예요. 음식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더운 데서. 그런데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지 않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신경 안 쓰고 더 사역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해주고 오히려 무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잡혀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잡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매도 맞고 매까지 맞았어요. 막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막 긁히고 피도 났겠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 이 당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쇠고랑에 매여서 미래도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움, 이런 일들, 이런 억울한 일들, 원망할 만도 한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얻어맞고 감옥 가고, 심지어는 옛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포주, 깡패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한다. 칼까지 맞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칼을 맞았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던 어떤 한국 교수로서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그 종교인들이 주변에 싫어해서 집에 막 돌 던지고 창문 깨고 밤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교수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밤새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저희들도 물론 여러분 큐티하고 찬송하고 그랬지만 기도도 했지만 여기에 이 상황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저희 코에슬룩이.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 쇠고랑에 매어서 얻어맞고 귀신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한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 기도 찬양을 한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갇힌 데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아서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밖에 없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은 기도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때는 절망적일 때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유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 생각도 있어서가 아닐까. 둘 중에 어느 것일까? 절망일까? 아니면 소망일까?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 자꾸 소망을 끌어내려는 찬양,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골방 기도처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곳에 기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벌써 절망의 그 바람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 어쩔 수 없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최고 존엄 모독죄로 고발돼서 처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중에 캐나다 시티즌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없어서 종신 노동형을 선고받았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자주 뜹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가끔. 그분은 정말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가서 계속 도와주고 고아원 아이들 도와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노동교화형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형일을 기다리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일만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캐나다에 설교할 때 북한에서 언급한 게 유튜브로 떠서 그걸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서운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깃털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판만큼 모순되고 억울한 게 없더래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더니 그 생각을 한 5분 10분 하니까 온몸에 있는 짐이 쫙 몸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했대요. 억울할 것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간증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는 때가 있다. 지금 이 준비하는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교화소에서 어떤 때는 영하 24, 25도 속에 양말 4개나 신고 비닐봉지, 너무 발이 시려워서 비닐봉지로 덮어도 너무너무 시려운데 하루 8시간씩 그 언 땅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시켰대요. 손목은 저리고 아프고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중노동을 시키는 하나님께 억울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 두실 거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욥기 23장 10절을 주셨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중에 모든 걸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다리는데 사실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절망만 생각하지 십자가 잘 못 바라봐요. 여러분, 실제 당하면.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안 바라보면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게 되실 거고 꼭 십자가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도 나지 않는 내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는 정말 땡볕에서 시원한 바람을 좀 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데서 일하는데 바람을 좀 불어달라고 했더니 기도하자마자 대형 선풍기 튼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연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27절,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착고와 모든 형틀에 매였던 것이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들까지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간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시작. 27,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도망가지도 않는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외심 같은 걸 느끼지 않았어요. 간수는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고 있어요. 여종의 귀신을 쫓으려고 했고, 여종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녀서 어떤 사람이 바울이가 이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에 의해서 사슬이 풀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마치 이 간수의 영적 문이 열리는 것처럼 깨어난,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부들부들 떨어서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원래 이 간수는요,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목숨값을 간수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글렀다, 도망갔다, 끝내자,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기는 몸을 이제 자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목숨이, 지금 또 누가 와서 닫을 수도 있는데, 다른 간수가 와서 왜 간수가 지금 자기를 잡았던 사람을 신경 씁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몸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를 이제는 낙심해서 스스로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외치는 음성.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말라.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어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여기 있다. 그럼 자결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상황에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잠깐 그에게 밝은 빛이 비춰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당신 포기하지 말라. 아멘. 그 베델에 있는 여성 폭력센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원주민 여인이 애기랑 있었어요. 여러분, 여성 보호센터는 원래 그 코에슬록 같은 빌리지에서
아이가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은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많이 당한대. 자기 딸을 만연하대요. 그런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엄마까지 얻어맞고 어떨 때는 살해하려고 한대요, 엄마를. 그걸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묵는 곳이 보호센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엄마도. 그런데 저희가 찬양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율동도 확 서서 우리 가르쳐주고 잠시 얼굴이 밝아지고 화사해진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희 물끄러미에 바라보고 잠깐 소망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잠깐 빛이 비추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가 틀어지면 자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말라. 아직 소망을 끊지 말라.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려고 하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끝내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나갈 수도 있는데 잠깐 저 죄수들 저 간수를 좀 신경 써라라고 한 그 마음을 준 것도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선교고요. 이것이 아우리치. 그 퀘슬룩에도 절망이 이렇게 있고 자기 자식도 마약을 하는데 어떻게 손을 못 쓴대요. 저희들에게 도리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저희를 보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우리치의 정신이고 이것이 선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앵커리지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을 붙드시라. 그럼 저를 따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약하더라고요. 조금만 누가 한 소리 하거나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너 스스로를 해치지 마. 너는 귀한 사람. 너희는 귀한 사람. 그 똘망똘망 아이들이, VBS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선생님도 나중에는 갈까봐 품에 안기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 따뜻한 체온이 그 아이들에게는 소망 아니겠어요? 나도 저 언니처럼, 나도 저 오빠처럼 정말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살고 있는 애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사실은 저희의 표정과 저희의 그 말과 저희 율동과 이걸 심어주러 간 거예요. 아우리치가 뭐 일주일 다녀와서 무슨 큰 변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 그런 인생도 있구나 하는 소망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우리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가 엎드렸고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 집까지 가서 다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간수는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처형됐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혐의, 무죄, 이것이 판결이 나서 간수도 덩달아서 아무 일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일을 이 고위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믿을까요? 알까요?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간수는 알아요.
간수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간수는 이제 구원을 얻고 가족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간수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발과 실라를 이곳에 잡히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굳건히 닫혀있는 옥토의 문을 열고 내 사슬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그 희망의 구멍이 내게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도 그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을 쉐어하고 같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